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악하고 불의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따라 구별된 곳에서 또 이렇듯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자 이 성경 공부로 또 한 번 모였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예배 끝나고 또 피곤하실 텐데, 사실 졸리실 텐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계시는 참 여러분들에게 참 제가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또 이럴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알긴 알겠는데 저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 계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어려운 학문이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어떤 걸 배웠냐면 신론, 하나님론 배웠죠.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죄론, 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론,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죠. 지금은 이제 뭘 배우냐면 무려 종말론,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대충 성경이 뭘 얘기한다는 것 정도는 아주 얇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걸 들어두시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고 성경이 밝게 보여지고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또 우리가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소명,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만 내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 중생. 이 중생은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 세례는 뭐였어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 거듭남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뭘로 비유를 했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때 제가 한번 다 했었죠. 홍해를 건널 때 이쪽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바닷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가나안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바닷속에서 하나씩 살아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죽었던 곳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이게 세례.
이게 세례고 중생,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우리가 애굽에서 벗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와 같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생.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생한 자들은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뭘 가지게 됩니까?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공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뭐였다? 성찬식.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성찬할 거예요. 성찬할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줍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죠. 칭의. 자, 칭의된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양자를 삼아 주십니다. 양자를 삼아서 기업을 주시고, 이 양자된 아들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양자된 삶은 실질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화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 성화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견인이다. 견인. 하나님 편에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지만, 거꾸로 이 구원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인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기 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냉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하고 퍽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결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나아가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요. 뒤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에 와 있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영화. 거룩하게 변하는 거. 구원의 마지막 정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밝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했는데, 그 닮은 끝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는 처음에 우리가 뭘로 얻게 됩니까? 죽음. 우리가 약간 어려운 주제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단어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떠납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분리, 나뉘어지는 거. 소멸이 아니고 나뉘어지는 거. 뭐가 나뉘어집니까? 영과 혼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일단 죽게 되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일단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왜냐하면 완전히 영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왜? 육체까지 부활이 돼야 돼요. 육체까지. 우리 몸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까지 부활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것, 이게 죽음이죠. 이 죽음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삶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죽음이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 사실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모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자유만 있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왔고, 당연히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로. 이게 죽음이다. 이게 죽음이다. 이게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렵냐? 왜 죽음이 무섭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 죽음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사모해야 되는데, 난 죽고 싶어요. 나 예수님 빨리 만나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성경적으로 이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죽음이 뭘로 왔습니까? 죄로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죽음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의 세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이민을 오셨지만 브라질 이민 올 때 많이 두려우셨잖아요. 거기가 1세대 분들 계시니까. 브라질 올 때 내가 한국 지긋지긋한 일이 한국을 떠나서 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도전해서 개척해서 새로운 미래를 어떤 꿈꾸겠다. 뭐 이런 것도 약간은 있고 또 거기가 어떤 땅인가, 거기서 내가 정말 살 수가 있는가, 거기가 뭐 쌀이나 나오나, 거기는 있을까, 거기 사람들이 뭐 거칠진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떨림 가운데 우리가 브라질로 왔어요. 뭐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근데 전혀 경험이 없는 죽음은 얼마나 더 무섭고 우리가 떨리겠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진이라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뭐 인터넷 탁 치면 다 나오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사진이라도 있고,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브라질 살만해, 괜찮아, 거기 뭐 돈도 벌기 좋아, 거기 뭐 기회의 땅이야, 막 이런 얘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에 솔깃한 말도 있었고, 다녀온 사람이 대한 또 그런 것도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준비가 되는데, 이 죽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뭐 예전에 뭐 내가 본 천국 뭐에 가서 갔다 왔다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있었지만 나중에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다 거짓으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부잣집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하고, 아시죠? 그거 아브라함
식품에 남겨 있는 것 보고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게 살살살 비었지만 거절하잖아. 안 돼. 필요 없어. 이게 살았다 돌아온 자가 백날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 들을 애들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는 자라도 아무리 신앙이 독실한 자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렇게 두셨어요. 무서우라고, 두려워해라고, 죽음을. 왜요? 죽지 말라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에이 죽어버려야지. 사실 말로 하잖아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사냐. 에이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살날 얼마 남았다고. 뭐 늘상 입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공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때마다 순간 열받을 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행동으로는 못 옮겨요. 왜?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그걸 씹어두셨다니까요. 못하게. 죽지 말라고. 함부로 죽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내 생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너에게 생명을 줬지만 그 생명은 너게 아니야. 너게. 내 거야. 내 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 공포를 심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죽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불순종이에요. 생명을 권장하시는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더라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기쁘고 좋고 좋아서 즐거워서가 아니고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좋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 내일 일을 모르겠고 내일 빠가벤돈 이렇게 쌓여있고 도무지 헤어질 방법은 없고 옆에서 그냥 와이프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고 뭐 자식은 잘 돼. 자식은 뭐 사고 뻥뻥 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가 소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분 것이죠? 이게 띵띵띵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 견디는 거예요.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내가 이게 좋고 풀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고 기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괴롭고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일부러 허용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 믿는 자에게도 공포를 줘서 죽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생겨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은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운데 내가 이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포보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눈앞의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똑같이 두려워요. 똑같이 무서워요.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십자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알수록 이 약속을 더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믿음도 없고, 뭐 내가 얘 억지로 끌고 나가서 뭐 해? 우리 아들 말도 안 듣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 같지도 않고,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들어요. 알게 모르게 듣고 알게 모르게 정말 필요할 때 툭 튀어나와서 그게 은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무시하거나 어떻게 이거는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없는 자가 앉아 있으면 뭐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내가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막 이런 거 할 때, 막 지나가던 애를 잡았다 갑자기 확 그냥 구원시켜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그냥 너 이제 크리스찬이야, 너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초청을 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마음이 확 열리고 거듭남에, 새롭게 태어남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가짜인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죠. 처음에 이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뭘 생각할, 믿음이 없는데, 믿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되뇌겨 본다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대비를 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가는 거고,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이라는 환경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환경도. 공포스럽고 힘들고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 구원을 하셨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겼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 안에 있어, 나하고 맞아.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 지금 이 상황이 무섭고 떨리고 그렇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겁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나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천국 꼭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갈 겁니다. 꼭 붙잡을게요. 가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한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 고난, 아픔, 슬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히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풍성히 알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지금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해요. 지금 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그러는데,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금 가르치는 말씀들이 뭐 세상에서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봉사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복 받아라. 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내냐고요. 이거를 어떻게 죽음을 이기냐고요. 심지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죽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 중에서 몇 명 구원시켜주지 않는 한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 시대에도 보면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화가 나시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 말씀을 안 줘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해버려요. 난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인가 싶어요. 지금 말씀이 없어요. 막 유튜브부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막 들려오고 어마어마한 뭐 듣고는 막 너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막 성경 얘기하고 막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이게 작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인내하시고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한 영화를 누리는데, 영화를 누릴 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야 돼. 육신이. 지금 영혼은 글로리아, 영화의 몸이 돼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있어요. 기쁘게 있는데 아직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아직은 미완성 상태로 있다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재림 때,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때 부활이 돼요. 자, 그때 뭐가 부활이 됩니까? 육과 영혼이 부활됩니까? 육신만 부활됩니까? 에? 육과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육과 영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육신만 부활하면 육신만. 영혼은 안 죽었어요. 안 죽어. 제가 말씀드려요. 안 죽고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지는 게. 우리는 자꾸 죽음을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죽게 되면은 뭐 진토, 흙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 분리되어지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영혼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낙원에 가 있지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자마자 그냥 비참함에서 그냥 기쁨으로 변해가지고 축복으로 변해서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육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언제 오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육신은 이렇게 부활해서 부활하면 따다다다닥 하고 그냥 그 흙에 묻혀있던 아주 그냥 몇백 년 된 이런 육신들도 그 뼈들이 또또또또 살아나가지고 영혼과 함께 크로스하고 딱딱 붙어버릴 거예요. 그냥 다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 때 뭐가 함께 옵니까? 나팔과 함께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찾으셨어요? 써드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다 써 놓으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이제 오해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미리 이제 잠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데 재림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 나팔을 부는다. 나팔을 부는데 우리는 지금 찬양 나팔 불 때 주에 이게 하잖아요. 경쾌하잖아요. 찬양이.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쁘게 오는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무섭게 오신다. 아주 무섭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뿌 아주 심장을 탁탁 찌르는 소리로 온다. 이게 뭘로 생각을 하신다냐면 몽고군 옛날에 몽고군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냥 빠른 말을 타고 기동력으로 해서 그냥 세계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몽고군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딱 먼저 들어가면 저 성을 향해서 먼저 파발을 보내요. 편지를 탁 날리면서 항복이냐 싸울래. 항복하면 살려주고 싸우면 다 죽인다. 딱 두 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복을 안 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죽여버렸대요. 아주 잔인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원고 사람들은 그 주업이 뭐냐면 유목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떤 짐승들을 키우고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짐승들을 키우고 이걸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딱 정착해 있지를 않고 자꾸 이동하고 풀 따라 이동하고 이런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노예가 필요하려면은 농장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이런 거 짓는 데도 그렇지 뭐 커피 농장, 사탕수수 농장, 뭐 하와이 가면 막 이런 데들은 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필요한단 말이에요. 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짓도 노예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려둬서 얘네들을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한 인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할 때 필요한 물자만 자기들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복하면 살려주고 약탈해서 좋은 것들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다음 전쟁에 수행할 걸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 어차피 필요한 건 다 죽여버려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장소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정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군들이 딱 먼저 사자를 보내서 아니면 활을 쏴가지고 편지를 딱 보내. 이제 우리가 왔다.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냐, 모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딱 하면 일단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무조건 그냥 뭐 다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막 사람들이 한 번 그래도 싸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한번 붙어는 봅시다. 그냥 뭐 항복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뭐 쟤네들 오면 다 뺏어간다는데 우리가 다 뺏기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뭐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싸웁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쟤네들 뭐냐 저 앞에 있는 성에서 그랬다가 진짜 다 죽었다. 애들까지 다 죽었다. 다 죽을래 니들. 그냥 뺏기더라도 목숨 살아있으면 나중에 뭐 되잖아. 안 돼. 항복하자. 문 열자. 쟤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건들면 죽어. 항복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뿌 하고 나팔 소리 들려요. 몽고군의 특유의 나팔 소리. 뿌 뿌 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렇게 막 이럴 때 토해하던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토론 끝.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부으 수시로 이렇게 오고 있음을 막 알리는 거예요. 몽고군이 곧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부으 울리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한 2시간 아니면 얘네들이 온다. 오기 전에 빨리 지금 니들 우리끼리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막 촉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몽고군의 그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부으 하고 울릴 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부으 이 소리와 함께. 이게 어디에 먼저 나왔습니까?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십니까? 현현하십니까? 번개로, 불로, 그리고 바람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시내산 출애굽기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자 써놓은 게 또 어디 가버렸네. 안 보이네. 출애굽기를 보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모세한테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모세 네가 가라. 우리는 더 이상 여기까지 끝이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올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있어. 올라오면 죽는다. 무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심판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시내산에 났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게 될 거예요. 공포에 떨게 되고 그 순간 우리들은 몸은 두두두두두둑 변화가 돼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예.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히 심판. 예, 영원히. 그러니까 무섭죠. 영원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뭐 긴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면. 지금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급한 건 지금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고 내 몸 건강하게 지금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급한 거는 네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있을래? 네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떠한 자리에 있을래? 그걸 지금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거라고,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오해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불과 몇 년인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불과 몇 년인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못 하겠어요? 불과 몇 년인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만 인정해 주시면, 나만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된 거죠.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불러가시더라도 내가 주님 만날 자신 있어.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럼.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 권력이, 그 돈이,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뭐하러 돈을 법니까? 지옥 가는데? 돈 벌어서 지옥 가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내 식구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내가 내 배 만족하고 기쁘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차라리 그냥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주님 나 빵 하나 없어요. 빵 먹고 싶어요. 나 이 빵 주께서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매달리고 살고 그냥 공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영원히.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일단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있지 않다. 병 나오면 뭐 합니까? 병 나오면 또 병 걸리잖아요. 우리 보면 뭐 신유 집회 가가지고 병 나왔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병 나오면 뭐예요? 또 병 걸리는데 오히려 완전한 치유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이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해결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죽음이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고통을 심어주시고 공포를 심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둬가는 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인생 1막이 끝나고 인생 2막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펼쳐지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거 하나만 깨닫고 붙으셔도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없으시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무거운 주제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서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바로 듣고 이걸 향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으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향하는 모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공부하는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듣는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건강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